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굴려들어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직 신분제가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조선 시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그들이 종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종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라는 말씀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 먼저 선교사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중국어로 된 성경책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번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참 복음을 가르쳐줄 사람을 우리가 필요하다, 그들에게 파송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글자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가 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들이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또 그들이 가진 생명을 빼앗긴다고 해도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이 세상에 가진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린다는 내용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니엘이 그렇게 높은 나라에서 큰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의 지위나 그의 생명이 위험함을 얻게 되었을 때 나 같으면 어떤 선택을 과연 다니엘과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도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과 같이 그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지위와 명예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릴 나라,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죽은 자가 그때 다시 부활할 그날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갔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 어두운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 한 구석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나타내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라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이 항상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리오 왕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가 존귀히 여기고 또한 좋은 형편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오늘 본문 가운데 그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음을 이 사람들이 다리오 왕과 신하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행하는 다니엘의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됐는데 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말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항상 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는 방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됐을 때 솔로몬이 성전이 세워지게 됐을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들이 적군과 전쟁을 했는데 그들이 패배하여 도망을 가는 상황이 있다면 하늘문이 닫혀서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있다면 그들에게 재난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또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이 성전을 바라보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은 이처럼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성경에 나타난 대로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 되시고 또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몇 가지 이유만 있을 때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작은 문제이든지 큰 문제이든지 우리가 급한 문제이든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든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든지 또 어떤 죄인이었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니엘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이중 삼중의 장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날에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 무덤의 이 문에다가 돌을 굴려서 막아놓고 병사들을 통해서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미워한 사건은 단지 다니엘 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적들이 모였을 때의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 시편 2편에서 열방이 어찌하여 분노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에 대한 반대와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대였던 것입니다. 누구도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구원할 수 없도록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큰 돌을 통해서 문을 막아놓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안에서 탈출하고 싶어도 혼자 힘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혹시나 다니엘을 도울까 하여 그곳에 봉인을 붙여놓게 됩니다. 우리가 이 봉인된 편지를 뜯고 난 다음에 그것을 누가 읽었는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만일 누군가가 다니엘을 도왔다면은 그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참 다니엘이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잘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지를 않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을 아꼈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를 너무나 아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자마자 이제 다니엘이 잘 있나 확인하고 그 애타는 마음에 소리를 쳤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22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니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기 때문에 돌이 그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누구도 도울 수 없도록 봉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다니엘을 도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안에 함께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울 수단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가시나 여러 가지 물질들로 인하여 손나 발에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온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당하는 그 아픔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 때문에 함께 슬퍼하시고 나를 위해 그 가운데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라브리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프란체스 셰퍼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질병에 걸렸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의 병이 완전히 치유받지는 못했습니다. 저에게서 임파선암이 발견되지 3년 만이 지난 후에 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전에 하던 일들을 다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만일 제가 치유를 받았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미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의 신앙은 다리오 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다니엘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가 찬양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끼던 다니엘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그 두려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다리오가 찬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변화할까요? 우리가 물론 언제나 주님을 믿는 모습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한 곳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 형통의 복까지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참 성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두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통일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사자굴 속의 다니엘을 이미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울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을 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변화되고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자굴 속에 빠졌던 다니엘이 그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전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든지, 우리가 작은 일일지라도 큰일지라도 급한 일일지라도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도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라의 문제들, 이 세상의 문제들,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다 우리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방으로 열삼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가운데를 지나며